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신학 21번째 말씀, 영적 세계의 질서, 사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물이다, 그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로 알아야 우리 영도 살고 육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말씀은 이 영적 세계 질서 중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타락한 영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성경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싸움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고, 높아지려고 싸우고,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인기를 얻으려고 전쟁입니다. 막 그 순서도 이렇게 짜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길, 또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진짜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어서 진짜 싸움이 뭐냐,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죠. 혈에 관한 것, 육신적인 것도 있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악한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육신 생명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무섭고 험한 대적자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또 망해도 영원히 망하게 할 수 있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영적인 원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혈에 대한 거, 육에 대한 거, 세상 통치자들, 뭐 독재자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싸움은 이겨도 잠깐 이기고 저도 잠깐 지는 거예요. 또 이겨도 60만큼만 이기고 저도 60만큼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기기 위해서는, 또 영원히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만들고 영원히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만들고 또 영원히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만들고 영원히 무너지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뭐 여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지만 이게 하늘에만 살고, 뭐 거기서 선한 영, 악한 영, 천사와 마귀가 그냥 영적 세계에서만 전쟁을 하면 괜찮은데, 이 사탄의 영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땅에 내려와 가지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가정에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이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몰라도 되는데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이 세상 곳곳에 퍼져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 또 마귀 사탄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마귀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
형제들과는 싸워도 안 되고 마귀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마귀와 사탄은 어떤 존재냐? 첫째는 이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랬어요. 아까 광물도 식물도 인간도 창조물이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하나님 외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야.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랬습니다. 만물이 만 개의 물건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물론 타락해서 그렇지 이 마귀도 원래 선한 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또 하나님의 신분을 탐내다가 땅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도 뭡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게 뭐예요? 타락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능력 받아가지고 힘 키워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똑같아. 마귀가 타락하는 거나 인간이 타락하는 거나 공통점은 뭡니까? 나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럼 벌써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 속에 누가 신방 오셨다? 사탄이 왔다는 거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뭐냐?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타락,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럼 아담과 하와도 똑같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땅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 타락한 존재예요. 이 타락한 영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 본문, 이 마귀는 원래 선한 영인데 타락해서 쫓겨났다 하는 그것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영어로는 모닝스타야. 스타야, 스타.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이 사탄 중에서도 아주 스타, 반짝반짝하는 스타가 있었어. 계급이 높았어. 아주 천사 장 같은 위치에 있었던 영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놔. 이게 막 어디로 들어가면 엎어놔.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면 내 마음을 다 엎어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도 엎어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도 엎어놔. 속회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 속회가 막 다 뒤집어 엎어져. 이건 어디서 온 영입니까? 사탄에서 온 영인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는 뭐 땅으로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서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타락해가지고 이제 땅에 찍히게 됐다. 13절. 왜 그렇게 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별들 위에 내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신분을 내가 갖겠다.
그렇게 천사 중에 아주 높은 천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처럼 같아져야 되겠다. 하나님만큼 올라가야 되겠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은 지옥이요, 불구덩이,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뭐냐? 사탄이 뭐냐? 사탄은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야. 근데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영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거야.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 올라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내가 똑같아져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어 하고서 버림을 당한 자예요. 쫓겨남을 당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붉은 용이 꽉 꼬리를 치니까 이 영들의 3분의 1이 이 사탄을 쫓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내려왔다. 이 꼬리를 탁 치니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 하늘의 별이 뭡니까? 여기 아까 별, 계명성 그랬거든요. 그 별 중에 아주 모닝스타, 별 중에 대장이야, 대장.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 내가 은혜를 많이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에 조금 더 받은 것 같다. 내가 또 직분도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미천한 벼도 여물면 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대? 숙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의. 우리는 단순한 육체 덩어리, 흙 덩어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게 천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데, 이 마귀나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주장하면,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나는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잘 찾기 위해서는 천사는 흠모하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귀는 참 선한 영이었지만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3분의 1이나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틈만 나면 버림받은 사람이요, 택함받은 사람이요? 택함받은 자예요. 마귀는 택함받은 자를, 우는 사자처럼 택함받은 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미 버림받고 구원의 반열에 안 들어오고 지옥 갈 영혼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좀 예수 잘 믿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그냥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를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존재를 알고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마귀와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저걸 알아야 우리가 이기든지 기도로 물리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막 수십 가지가 있어요. 이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한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건, 이건 절대로 선한 영의 역사가 아니야. 사탄의 역사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 내가 이런 책을 보니까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거는요, 그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이 마귀와 사탄은 너무 똑똑한 영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의 백성이 망하고 주의 백성이 병들고 주의 백성이 죽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알아.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망하냐? 그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약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병균이 들어왔어요.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같은 몸뚱아리라도 아무 데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약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것이 강점인지 약점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영을 죽일까, 육을 죽일까, 그 마음을 죽일까 하는 걸 너무나 잘한다니까. 근데 가장 마귀가 간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건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육도 죽고, 마음이 다 알아. 왜? 마귀는 얼마나 똑똑해요? 귀신같이 똑똑하니까. 마음으로 멀어지고, 몸으로 멀어지고, 영으로 멀어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주의 백성들이 저절로 영이 죽고 육이 죽는다는 법칙을 이 마귀들이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이런 사탄의 작전을 이기려면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이런 이유로 속장 비기 싫어서 누구 뭐 해가지고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결론은 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만 망해요? 내가 망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라도 밥 잘 잡숫고 잠 잘 주무시라고. 나 혼자 그냥 화딱지 푹푹 나고 밥도 못 먹고 잠만 못 자고 그러면 나만 병들어. 왜? 그 인간은 잘 자고 있어.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내가 결심해야 될 것이지. 나는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몸으로 가까워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지내리라. 누가 와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시편 73편 이런 말씀을 아주 외우고 살아야 돼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세상과 짝해가지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 여러분, 너무 속상해요. 누구 찾아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 누구 찾아가야 돼? 왜? 그게 나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뭘로 살아? 문지기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겠다. 가까이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듣고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으로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육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자리에 마귀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마귀와 사탄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의 울타리 속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와 싸우는 그 정면 돌파예요. 둘째로, 마귀 사탄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이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예수님 앞에 가서도 이 마귀가 얼마나 자랑하냐면, 너 나한테만 잘 보여.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줄게. 여러분, 우리가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막 탁 뛰어내려봐. 너 안 다치게 다 해줄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화 이거 다 줄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얻을 게 없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고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물인 이 마귀가 피조물인 인간에서
빼앗아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게 얼마 없다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 능력도 우리보다 세고 가진 것도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한테 뭘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탄들이, 마귀들이 주의 백성들한테 꼭 뺏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다른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꼭 도둑질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마귀는 똑똑한 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육도 살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막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 막 들어가게 되면 흑암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고 무질서가 막 질서 있게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으로, 인생으로, 운명으로 바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교회 와서 사이좋게 지내고 잘 놀고 좀 잘났다고 으스대고 좀 착한 척 하느라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해라. 다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귀가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라. 그냥 뭐 세상에서도 막 선한 일 하는 것처럼 막 선한 일도 하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고 막 으스대고 막 봉사도 하고 다 해라. 그러면서도 마귀는 꼭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말씀을 막고 이미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도둑질하고. 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한테서 방해 놓으려고 하는 게 뭔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뭔지, 무슨 내 집 뺏어가고 땅 뺏어가고 무슨 내 재능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준다는 거예요. 더 준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말씀을 채틀어 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택함받고 사랑받던 사람들이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실력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도둑질했어요? 안 죽는다 하고 도둑질해 갔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절대로 안 뺏겨. 무슨 소리야? 마귀가 얘기하든 사탄이 얘기하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줬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는 거, 그 말씀을 딱 지키고 있었다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지. 근데 그 말씀을 도둑질 당했어. 속았어.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다른 사람들 볼 때 막 키가 준수하고 그래서 일대 왕을 시킬만 했는데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계급이 낮아서 무슨 세상적으로 미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도둑질 당해.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라.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 everything which is not left 이렇게 나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박살내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싹 도둑질해 가버렸어. 그러니까 다 진멸시킬 거라는 것이 없어졌어. 왜?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물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은 없어지고 나니까 막 마귀가 선물 주잖아. 막 살진 소와 양 이거 다 네 거다 하니까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거 다 줘. 살진 소도 주고
살진 양도 다 줘. 그러니까 너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네가 받은 뭐를 내놔라? 말씀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겸손히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면서 내 심령이 뭘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길가바처럼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온갖 그냥 복잡한 우수사례로 꽉 차.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면 날아다니는 새가 사탄 아닙니까? 그 씨를 갖다 걷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말씀 도둑질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아. 이거 자꾸 졸리기만 해. 이게 성령님의 역사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럼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잘했다 못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했다 못했다, 뭐 젊은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들이 인생 경험이 없어서, 그거 다 누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야.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 알면서 왜 말씀을 뺏깁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샀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뺏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물론 베세다 광에서 떡도 주고 금을 던져서 고기도 잡고 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한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그 안정을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평안이야. 평안. 사도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돌팔매질을 당하든 루스드라 성 밖에 내던짐을 당하든 배가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져서 276명이 죽네 사네 해도 이 바울의 심령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밥을 굶어도 금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기쁘니까. 밤을 새워도 철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마귀는 그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다, 평안이 사라졌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원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속썩여서 아니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이집트에 써놓은 비석에도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500년 전에 써놓은 비석에 요즘 애들 왜 그래? 이렇게 써 있어. 자녀는 다 똑같아. 속썩이는 거 다 똑같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 평안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구팅이, 내 마음 구석 어딘가 이 마귀가 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이 없을 때는 이 평안을 도둑질하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냥 그런 사모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승리하는 거지. 그냥 교회 오는 게 천근만근이야.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완전히 애들 무릎 꿇고 벌 받는 것 같아. 그러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기쁨, 내 평안을 뺏어가는 게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마귀 역사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영도 살고 육도 살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말씀 조금 길었는데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환경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하는 마귀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못하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말씀 가로막고 말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깨달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